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네, 아멘. 로마서 14장을 보면 당시 로마 교회 내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와 또한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모두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그 근본 동기가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먹는 것이나 절기 준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죽는 삶으로, 주를 위하여 죽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하기에 성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목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업신여긴다든지 혹은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몸입니다. 그러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의 문제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문제는 서로 판단하며 배척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바울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이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고 협력하며 상호 보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은 교회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은 그의 통치권이 살아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까지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고 또한 심판하는 권세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신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서로 간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따라서 그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를 고치실 수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물을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기도로 협력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누가 좋아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것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대부분 가족, 친척, 동료, 친구, 때로는 성도들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일인데 이것이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화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라납니다. 얼마나 급속하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룻밤만 화를 품어도 다음날 더 무서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룻밤도 분노를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초기에는 남편과 종종 다투었습니다. 하루는 부부싸움을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을 걸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서 계속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밤 12시가 다가오는데 하룻밤 지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또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많이 간직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내가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비록 내가 판단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만큼은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덮어줘야 되는데 왜 너도 똑같이 판단하느냐며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잘 대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나를 비판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이 하셨듯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린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나 자신이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본절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의 인용구입니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겸허한 복종입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는 자리에서 자기의 행한 바를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업신여길 자격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이 보이면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서 즉각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즉각 돌이키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때 예수님은 70번씩 7번. 몇 번일까요? 네, 490번. 이 말씀 뭘 의미하죠? 끝까지 용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뒤에 나오는 부분은 또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오자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진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탕감해 주었던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지만 그것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고 내가 더 큰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판을 해도 다릅니다. 나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바로 잡겠다고 화를 내거나 지적하거나 따지고 비판하듯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큰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잊고 혹여라도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한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당연히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불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천국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